감사합니다. 이 박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으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제가 영광을 또 가로채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 장로님의 중심과 여러분의 중심이 하늘에 분명히 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도박 중독자가 된 게 아니죠. 한 번, 두 번 호기심 삼아 이렇게 해보다 보니 어느 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마약 중독자가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술 한잔 했더니 절대 못 빠져나오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 그 단계가 되면 절대로 이제 우리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2021년도 것은 이제 버려버리시고, 잘했든 못했든 그 버리시고 2022년도에 새로운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안 됐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릇을 다시 새로 준비하면 그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가 갑자기 안 된 게 아니죠. 어느 날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가 안 된 게 아니고, 예배가 한 번, 두 번 딱 이렇게 안 되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 부분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어느 날 이렇게 비만이 되고 어느 날 살을 빼야 될 지경까지 놓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점심 한 끼 먹었더니 한 10kg가 찌고 또 한 끼를 굶었더니 10kg가 빠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갑작스럽게 되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갑작스럽게 잘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그래서 책 중에 1만 시간의 집중이라는 그 법칙이 있죠. 1만 시간만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버리면 우등생이 됩니다. 분명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올 한 해 동안 집중해야 될 부분이 말씀 집중입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아예 올인하셔야 됩니다. 24입니다. 제가 24 되는 교회 표를 잡고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을 이 성구로 잡고 지금 가거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탑으로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나 좀 괴롭혀봐라. 2022년도는 좀 나 좀 괴롭혀봐라. 사람 잡고 사정하지 말고 나 좀 괴롭혀봐라. 어째 사람한테 자꾸 가느냐? 답도 없는 사람에게 사람을 자꾸 의지하느냐? 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연초가 됐다고요. 집사님 가운데 30% 넘는 사람들이 토정비결 보러 갑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점집 갑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구원받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안다면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거.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께 얘기해야 될 건데, 귀신 들려가지고요, 동쪽으로 가지 마, 서쪽으로 가지 마, 거기다 복채까지 수십만 원 갖다 줍니다. 교회다 헌금할 돈도 10,000원도 없으면서 어디서 빚을 다 내가지고 귀신 들린 자 앞에다 다 갖다 주는지요. 그리고 쫄딱 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보고 유명한 미국의 무당이 있다고 나랑 같이 한 번만 가자. $50만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만 원 되겠죠. $50만 있으면 돼. 한번 가자. 하도 친구가 또 전도 대상자니까 가자고 하니까요. 모른 척하고 간 거예요. 이 친구 앞에 이제 사람들 보니까 잘 맞춰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차례가 왔어요. 이 친구 있는데 이 친구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 친구 완전 은혜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내 집안 사정을 저렇게 알지? 완전히 쪽지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얘기해, 야, 너도 한번 봐봐. 아이고, 모른 척하고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부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입이 안 나와. 그리고 이 친구는 자꾸 사정을 하죠. 내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도 나처럼 좀 얘기를 해달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와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하는데 끝까지 말 못 나오고요. 이 무당이 $50 돌려줄 테니까 가라. 당신은 점괘 안 나온다. 절대로 점괘가 나올 수 없죠. 여러분, 불신자는 사단의 손에 운명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거 귀신 그게 정확히 알아맞춥니다. 근데 이미 운명에서 빠져나온 성령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미안합니다, 홍 집사님 이름까지는 얘기 못합니다. 이게 미국까지 지금 영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홍 집사님이란 분은요, 연수동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96년도에 왔거든요. 이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딱 하는데, 부산에 유명한 그 귀신 들린 여중이 있죠. 비구니. 그 사람이 너무 잘 맞춘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싹다리 막 현금을 끌어서 1,000만 원을 007 가방에다 딱 싸들고 부산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줄을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사람 보니까 너무 잘 맞춰요. 자기 앞사람도 보니까 너무 잘 맞춰. 이제 자기 차례가 딱 된 거예요. 야, 오늘 드디어 내가 이 지금 중요한 순간이 왔구나. 그 자리 가가지고 웬일로 왔냐.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내 앞길을 좀 봐달라. 그런데 이 비구니가요, 그때부터 몸을 발발발 떨어요. 그래 계속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은 일이죠. 계속 벌벌 떨어요. 이분은 계속 사정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하냐고. 그래 계속 떨어요. 계속 추궁합니다. 왜 앞사람은 그렇게 잘 얘기해 주더니 나는 얘기를 못하시냐고. 빨리 얘기 좀 해달라. 여기 1,000만 원 복제 들고 왔으니까 다 놓고 갈 테니까 한수만 얘기해라. 새로운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 되겠냐 못 되겠냐. 끝까지 뭐라 하는데요, 이 사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요 막 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 집사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고 교회 다닌 거죠. 나중에 하도 얘기하니까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이,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여 이 사람아.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나와야지요. 애들 말로 쪽팔려서라도 나와야지요.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여.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왜 여기 왔냐라고 얘기하면 나와야죠. 그런데도 이 지금 정신 나간 집사가 끝까지 사정을 1,000만 원이 갖고 왔으니까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수만 가르쳐도 걔하니까 하도 신경질 나가지고 내 이마에 식은땀 흘린 거 안 보이냐고. 당장 꺼지라고. 당신 나 괴롭히게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단의 자녀요, 악령이 그 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하게 그 운명은 팔자를 알아맞춥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이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연성중학교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아이, 교회 다니면 귀신이 보여요. 이 아이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전했어요. 영접하는 순간 그 즉시 10년, 20년 지나도 한 번도 귀신 보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우리 중직자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여러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면 지금까지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었던 분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진짜 이 사람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했잖아요. 진짜 저 사람 믿었다고 했는데 배신당했잖아요. 내 손 걸고 도장 찍고 다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요, 절대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빚을 못 갚아주는 게 아니고, 못 갚을 상황이 되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해서 온 결과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믿는 사람들도 참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말씀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찾아내십시오.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에 마가복음 16장 18절 오늘 또 고백하고 왔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이 들어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혹시 병들어 있다면 주께서 손을 얹어 낫게 하옵소서. 저는 말씀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잡으면 감기도 안 오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잡으면 코로나도 안 걸립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 잡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 안에 죽는 자는 다시 살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죽는 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어버리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싫습니까? 옛날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칩니다.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옛날 찬양 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석양에 붉은 노을 지면 주님 재림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살았다니까요. 지금은 주님 재림 조금 늦게 오시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조금 이따 오십시오. 아직 안 됐어요. 옛날에는요, 막 주님 빨리 이겼거든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 아시죠? 이 안희숙 여사가 다른 사람보다 암 걸리면 빨리 치료하면 될 건데 별로 큰 병도 아닌데요, 이 안희숙 여사 이 사모님이 암이 딱 돌아왔는데 할렐루야 해버린 거예요. 왜 할렐루야 했냐? 그러네도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자살은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부르는가 보다, 암을 넣어가지고 나를 빨리 하나님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천국 가고 싶었는데 암 왔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맨날 그래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암 왔다면 막 그때부터 인상 달라지고 다크서클 생기고요, 눈빛 막 흔들리고요, 뭐 이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까, 막 삼성으로 가야 될까, 막 어디 막 현대로 가야 되나 아산으로 가야 되나 오만 신경 다 쓸 건데요, 이 사모님은 완전히 하나님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래도 자살은 못하겠고 천국은 빨리 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이제 준비됐습니다, 빨리 스탠바이 하고 있을 테니까 나를 불러달라, 이게 매일같이 감사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의사가 별거 아니니까 수술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수술 내가 왜 합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말이에요.
얼마나 이 나이 드신 분이요 감사를 해버렸는지 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막 들들들면 더 암 커져 버린다. 이거 주신데도 하나님 이유가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게 뭐냐? 하나님 이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내 몸에 하나님의 성삼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냐? 여러분 혹시 뭔 일하다가 막 이 사업이 실패가 되고 어렵습니까?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원망해 버립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옵니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모세 8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80살에 불렀다니까요. 80 이전에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핑계대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습니다라고 갈렙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갈렙 할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나이 많이 드셨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핑계대지 못할 증거들이 다 갖다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그걸 봤잖아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 봤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잖아요. 손 안 대고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는 걸 봤잖아요. 옆에서 아버지가 고백했잖아요. 네 엄마 같은 신앙인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겠지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버렸는데. 다 사기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도 없이 철저히 망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조용히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갖다 주는데 이거를 놀래버린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안 들어가니까 망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종교생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 재앙 저주 다 끝나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치유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사업이 망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사기 당하고 계속 그렇습니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집중한 대로 그대로 옵니다. 알코올 집중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을 계속 먹었더니 갑자기 마약 중독이 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약이 계속 집중했더니 알코올 중독이 됐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했다, 말씀에 집중했다, 기도에 집중했다, 전도에 집중했다. 반드시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2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수십 년 다 다니는데 그 입에서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안 믿더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집사 32%가 지금 점집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 권사님들이 점 보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 장로님들이 엉뚱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팔공산에 가보면 누구 그 정치인 뒤통수 그대로 닮도록 만들어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전직 대통령. 귀때기가 3m라는데 가보니까 3m는 아닌 것 같고요. 엄청 큰 불상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모든 아부를 다 떨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안수집사 장로가 들어가 있어요. 우상 만드는데 아부 떠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는 교회 앞에는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이 1억씩 2억씩 3억씩 우상 섬기는 데다 거기다가 헌금하고 있어요. 자리 하나 봐달라고. 이번에 건축 한번 봐달라고. 하나님은 쫄딱 망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나를 좀 괴롭혀봐라. 그 엉뚱한 우상 앞에 나무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 돌멩이 깎아놓고 절하고 돈 있는 사람 금칠해서 절하는 그 우상과 같은 존재의 귀신 역사하는 그 사단의 종로로 하지 말고 내게 와서 경배해라.
나를 좀 쉬지 못하시게 해봐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니까 나를 좀 귀찮게 해라. 거의 제가 볼 때는요, 믿는 사람 90% 이상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었고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 없지요. 참, 어떤 사람들은요, 막 교회 돈 가지고 막 주식 투자해버리고. 아니, 그 하나님, 뭐 조금씩 1,000원씩 막 애들이 헌금 내, 그거 모아가지고 있는 말, 그 주식 투자해버리고. 쫄딱 망해. 그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움직입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큰 교회 목사가 어디 1,000억 비자금이 어떻게 생겨요, 목사가. 지금 선교하기 바쁘고 전도하기 바쁘고 지금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돈 있으면 도와줘. 제가 만약 1,000억 있으면 진작 다 써버립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 통장 잘 안 만들어가지고 사모한테도 맨날 찐빠 맞고 그랬습니다. 왜요? 있는 대로 다 갖다 줘버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집에 뭐 들어왔다,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다 갖다 줘버리니. 떡 들어온다 막 돌려. 야, 애들아 모여라. 그러니까 친구가 한 달 만에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해요. 야, 어이, 그 지난번에 떡 갖다 주는데 잘 먹었나? 뭔 떡? 그게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리 와봐. 떡 왔냐 안 왔냐? 왔는데요. 어디 갔냐? 친구들 다 나눠줬는데. 너 임마 어른한테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 줘야지.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또 들어오면 또 갖다가 다 돌리고. 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한테 언제 1,000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게 저는 들어오는 족족이 다 써버립니다. 그 어디 제가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강원도 카지노 들어가서 쓸 것 같습니까? 저는 막 돕고 싶은 데 많아요. 진짜 내가 어느 한 분한테도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지금 남시자에 있는 목사님들 막 양복, 구두 다 해가지고 좀 한 벌씩 딱 대접도 하고 싶고요. 이분들이 막 송도 없다고 막 좀 이렇게 그게 참 마음 아파요. 미래 교회에 진짜 돈 10만 원이 없어서 너무 쫄쫄쫄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돈 10만 원을 쉽게 쓰고 있는 그 모습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예배가 안 됩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기도가 안 나옵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애가 이상해졌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딴 걸 심었잖아요. 오랫동안 세상적인 방법 심었잖아요. 오랫동안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그 은연중에 그걸 해놨잖아요. 어느 날 온다니까요, 어느 날. 그래서 나는 어머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너희들이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있었다면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내가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들 학원 갔다가 마지막에 꼭 교회 들렸다가 인사하고 가라.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마지막 꼭 교회 와서 와라. 금요기도에 끝나고 도장 찍고 가고, 수요예배 왔다 도장 찍고 가고, 막내 제가 막 땀 흘려고 태권도 하다가 끝자락에 와가지고 이거 잡고 앉아있고, 예. 카메라 잡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계속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명절 때 너희들 돈 받기 위해서 무조건 4대 헌금 다 떼라. 11조, 건축, 성교, RTC, 그리고 주정헌금 다 떼. 애들 다 돈 모아고 10만 원, 20만 원씩 갖고 오면 여기 와서 다 봉투 집어넣어라. 써라. 그래가지고 헌금통에 집어넣어.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돈 많은 10만 원 쓰는 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거지로 만들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만들 겁니까? 어느 날 보시면 안다니까요. 어느 날.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언약적 한으로 담겨있는 우리 어머님이 시댁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다가 하나님 가슴 속에 10만 원 소원 예물을 드리라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소원 예물 그때 못 드린 거 지금까지도 갖고 있대요. 이게 제 속에 박혀 있어요. 나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빚을 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먼저 해야 되겠다. 저는 사례 받으면 무조건 다 이체시켜버립니다. 한 분의 우리 재정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처럼 헌금하면 그냥 뒤집어지겠다.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산업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헌금해버리면 그건 뒤집어집니다. 근데 거의 다른 데는 빚을 내도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돈을 벌려고 막 합니까? 그 돈 안 벌려질 텐데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셔야 될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문제 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지금 자식들에게 문제 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하게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래됐다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 지금부터라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찬송 있잖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2022년도는 끝내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으시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역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예수 믿더니 쫄딱 망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진짜 예전에는 영 아니더니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구나. 눈빛도 바뀌고 네 하는 일이 어찌 그렇게 잘 되냐.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너도 예수 믿어라. 옛날에 어떤 분이요, 술 한 발씩 마시는 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한 대밖에 안 마시는, 한 발씩만 더 마시고 막 촛뱅이가 돼가지고 막 휘청휘청 되고, 그런 분이 예수 믿고 한 대밖에 안 먹어. 그 전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촛뱅이들 앉혀놓고요, 야 예수 믿어봐라. 나 봐라, 나 한 발씩 마시던 사람이 이제 한 대밖에 안 먹는다. 예수 믿어. 그게 전도입니다. 여호와를 보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디에, 어떤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잡으려 막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 나 성공하게 해달라, 막 이런 말씀 잡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중심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내 주의 것이라면서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잡아야지요. 홍해 가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가야지요. 당장 문제 오고 당장 뭐 사업 안 되고 당장 뭐 어렵게 되니까 배신해버린. 그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병이 걸려도 나는 세계복음화. 가다가 죽더라도 세계복음화. 내 후대에게 정확하게 그 부분 남겨주고 나는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잡아야 돼요. 목사가 원하는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상황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광야길 갈 때 성막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예비하면서 힘을 내서 광야 어려운 길이니까 그걸 승리하면서 가라.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막 만들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조금 가나안 땅 가서 안정적으로 하고 내 집도 세우고 애들도 좀 가르치고 조금 이제 조금 평안해질 때 성전 지으라고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힘든 거를 목사님 모릅니까?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걸 목사님 모릅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거 먼저 집중하지 말고 네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막에서 힘을 얻고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예배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예배해야 돼요. 답답할수록 예배해야 됩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될 겁니까? 막 코로나다 핑계 대버리고 막 사스다 핑계 대버리고 메르스 왔다 핑계 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까? 그러면 좋아요. 숫자가 정해진 숫자가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라 하면 집에서 그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양복 차림에 정확하게 예물도 준비하고 드려야 될 건데 드립니까 솔직히? 그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과는 딜을 해도요 하나님과는 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요거 조금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좀 아시죠? 사업 요거 내가 좀 낼 테니까 하나님 사람 그거 뒤집어 주세요. 그거 딜하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까? 많이 봤어요. 인생은 짧게 살아도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딜하려면. 우리 목숨까지도 다 드려도 우리는 전혀 말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어디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나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배경 절대 못 막습니다. 지옥 배경대로 지옥 생활 하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 그 저주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재앙이 계속 들이닥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 후대를 계속 멸망으로 끌고 가요.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전부 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천 서구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요 30대 아들이 60대 엄마 패서 죽였어요. 이유는 밥 주라는데 밥 안 해주고 잠잤다고. 기가 찹니다. 밥 해달라는데 밥 안 해주고 계속 잠만 잤다고 자고 있는 엄마 60대 패가지고 죽었다니. 엊그제 일입니다. 엊그제 일. 그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거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선지자.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지옥 배경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모든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그 뜻입니다. 너희를 멸망으로, 후대를 멸망으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지옥에서 해방. 모든
운명에서 해방,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 사단의 손에서 해방.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오직 예수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뭘로 들어와 계시느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당 말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절대로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당은 사고 팔 수 있어요. 교회 당은 다른 종교단체가 들어오겠다 팔고 우리는 딴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사고 팔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사고 팔 수 없어요.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명령하세요. 구원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집중.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구원에 관한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문제 생겼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모든 저주가, 고통과 죽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오시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거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또 복음을 제시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게 뭐죠?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됐던 것이 피 언약 잡은 그 순간 이 사람들이 해방돼 버립니다. 그걸 보고 6월절이라고 그러죠. 해방, 패스오버데이. 넘어갔다는 것이, 넘어간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피 바른 집만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6월절. 또 이 사람들이 이거 복음 또 놓쳐가지고요,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800년 만에 이사야가 복음 들고 나왔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그리스도 언약 잡습니다. 800년 만에 그 언약 잡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700년) 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이 말은 당신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임마누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좋구나, 안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 악령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의 열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요, 말라기에서부터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신구약으로 한 장 넘기면 바로 있는데요. 그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알았다 하고 놔둬버린 기간이 400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요때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끊어지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 관여하지 않은 그 속에, 그 역사 속에 400년 동안 모든 종교 지도자, 예수님 먼저 앞에 태어나가지고 싹 다 자기들이 진리인 양 그렇게 떠들고 내요. 사람들 싹 다 흑암소로 끌고 갑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암흑기, 말씀 끊어진 시대에 사단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세워서 결국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18세기에 르네상스 시대 있죠. 하나님 할 거 있냐? 사람이 중요하지. 좋은 말처럼 보이죠. 야, 인간이 해야지. 아, 얘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네가 잘 살아야 되고 하는지 하나님 그 운운할 시간 없어. 인문학이 발달했지요.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3단체를 건드려서요 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체가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거기에 수장이 거의 탑이 빌 게이츠죠.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책들 나온 거 보면 전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뉴에이지 사상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야 네가 직접 하나님의 그 신을 귀신을 받는 거다. 접신운동해버린 네피림, 프리메이슨. 그 두 단체를 교묘하게 머리 잘 굴려가면서 이용하는 게 복음 놓쳐버린 유대인들이 그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부 그리스도만 약화시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그 이름 빼자고 지금 운동 막 일어나죠.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빼자 이거예요. 그 뭘로 하겠냐? 할러데이, 휴일, 공휴일.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그 그리스도 들어간 그 말을 계속 빼는 운동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 문 닫고 있어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중국 잡는다 뭐 한다. 지금은 강대국이고 하나님 좀 봐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요 전문가는 앞으로 50년 안에 미국 문 닫는다. 앞으로 중국 시대가 오게 될 거다. 요래 얘기합니다. 왜죠? 복음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서서히 빠져나가요.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인데 나와가지고 그 말을 했죠. 모든 학교에 성경 공부 그거 없애라. 다른 종교도 있고 한데 왜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러느냐. 교회에서만 그러면 되느냐. 다른 종교도 있는데 말이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성경 공부 빼라. 잘 아실 겁니다. 케네디 가가 어떻게 됐는지. 암살당했습니다. 목사님 어쩌다 그런 걸 그렇게 꿰맞추고 그러십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조사해 보세요. 좀 똑똑한 분들 성경 연구해 보세요. 세계 역사 연구해 보세요. 반드시 이 말씀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500년 동안 암흑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리스도 약화시켜요. 그게 중세 천주교입니다. 이때 천주교 신부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로마서 1장 17절을 잡고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막강한 중세 교회 앞에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천주교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틀렸잖냐? 말씀에 틀렸잖냐?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자꾸 어떻게 그를 섬기냐? 95개를 그 교회 앞에다 해놓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계속 복음을 회복시키는 운동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지금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단 못 이깁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막강한 흑암세를 꺾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경제 얘기, 돈 얘기 할 수 있죠. 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시골 출신이라 길르앗, 라못, 아벨, 무올라 같은 엘리사, 엘리야가 태어난 그 촌동네에서 저도 태어났고요. 아주 섬사람이고요.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딱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다. 복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여기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에 집중.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말씀 집중 24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미래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 구원의 말씀의 흐름이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 끊어지도록 만듭니다. 이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건드려요. 그 전달되지 못한 결과로 노예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로 포로로, 주권 다 뺏겨버리고요, 속국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 피를, 감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를 이 어른들이 참 정신 나갔죠. 자기들한테만 적용해야 되는데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본디오 빌라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피를 우리와 후손에게 돌려라. 이게 어마무시한 말인데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다가 1948년도 이스라엘이 나라 다시 찾았습니다. 히틀러에게만 가스실에서 600만이 대학살을 당해버립니다. 전 세계 하나님을 흩어버렸어요.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복음 놓쳐버린 결과가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후대가 노예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포로로 시드기하는 눈알 뽑혀서 수천리 길을 끌려갔어요. 그래 살도록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후대가 주권도 다 뺏겨버리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속국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후대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복음 하나 놓친 결과로 저렇게 어마무시한 일들이 전달됐어요. 사단은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 못 들어가도록 딴 건 다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사업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 다 됩니다. 복음만 못 들어가도록 24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후대에게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놓쳐버리면 어느 날 사단이 들어오니 건드리는데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원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것으로 잡기를 바라고요. 다시는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증거를 댈 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왔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집중입니다. 오직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복음으로 내가 중독되도록. 술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그게 중독자잖아요. 마약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어찌 자기 주권도 다 잃어버리고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막 역사 일어나도록. 집중. 이것이 여러분 가정 속으로, 가문 속으로 흘러가도록 집중. 우리가 가는 미션이 뭡니까? 결국은 후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이게 우리의 미션이요 사명입니다. 이게 원단 1강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집중 24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말씀 속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이 바톤을 전달받아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동안 가지고 왔던 많은 불신앙들이 무너지며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승리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